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도 예배하러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를 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여서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방학들 하셨죠? 네, 저도 지난 한 주간 휴가라는 것을 다녀왔습니다. 교회에 맨날 나오는데 안 나오니까 무지하게 어색하고 휴가 차라리 나오는 게 더 편했지만 너무 더워가지고 아주 그냥 고생을 했습니다. 사람 많은 데는 또 못 가잖아요.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교통사고도 나고 그래서 제가 막 무너지기도 하고 그랬던 작년 기억이 또 새로 제가 휴가 때마다 어떻게 이럴까요? 제가 뭐 안 좋은가 봐요. 휴가랑 안 맞는 거. 그냥 교회에서 계속 있으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방학 동안에 잘 쉬고 하여튼 준비하는 것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다들 마음에 여러 가지 부담감도 있을 것이고 문제거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늘 그런 문제들 주님께 아뢰고 헤쳐나가는 고등부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전도 여행이라는 걸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죠. 그냥 전도죠. 전도인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1차, 2차, 3차 전도까지 좀 자세하게는 4차 전도까지 신학자들은 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전도예요. 근데 우리가 바울의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얘기할 때 어디를 기점으로 전도 여행을 한다라고 하냐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안디옥 있죠? 바울의 거점지가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돌아다니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하고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주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 강릉, 속초, 고성 이렇게 돌아서 원주지역에 온 게 1차 전도 이런 식으로 또 여기 있다가 또 가서 또 어디 딴 데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2차 전도 이렇게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은 2차 전도 여행 길이었어요. 두 번째로 길이었는데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명이 있죠. 여기 네아폴리라는 요 지역에 간 거예요. 갔는데 여기 이탈리아 여러분들 아시죠? 이탈리아라고 써있는데 이탈리아. 그러니까 바울이 두 번째 때는 요쪽이 중앙아시아 쪽 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데 있잖아요. 터키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중앙아시아 그쪽에 전도를 하러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바울은 지난 시간에도 항상 말했죠. 어디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회당을 왜 들어가겠습니까? 거기 이제 회당은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뭔 얘기를 하겠어요? 율법 얘기를 하겠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거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게 그게 아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예수를 믿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루디아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다라고 루디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여기 이 지역에 요 네아폴리라는 지역에 갔더니 회당이 없었는가 봐요. 이제 지도 내리셔도 됩니다. 회당이 없었는가 봐요. 그래서 바울이
근데 기도를 또 해야 되고 해서 기도할 곳이 어디 없을까 하고 이제 강가에 나간 것 같아요. 강가에 나갔는데 여자들이 뭐 이렇게 뭐 일들을 하고 있었는가 봐요. 그 중에 이제 누디아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어디 가나 전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디 가나 예수 아십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이렇게 전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했겠죠. 그때에 루디아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귀가 열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14절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우리도 하나님 믿잖아. 그럼 똑같이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살아남은 거는 유대교의 한 소종파로서 종파가 많이 있었죠. 유대교라는 큰 틀 안에 요거 좀 구분하기 조금 어렵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유대교라는 큰 틀 안에 서기관파, 바리새파, 열심당, 에세네파, 그 다음에 이런 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서기관파들은 부활이 없다. 무슨 부활이냐? 이 세상에서 다시 뒤집어져 가지고 어떤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그런 메시아가 오셔서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서기관파. 그런데 아니야, 부활 있어. 바리새파, 부활 있어. 율법 잘 지키고 똑바로 잘 살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만들지만 죽어서도 천국이라는 곳에 갈 거야 라는 바리새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열심당이라는 파들이 있었어요. 열심당은 뭐냐면 율법 안 지키고 똑바로 안 사는 사람들은 막 죽이고 다니는 거예요. 유대교라고 하면서 잘 똑바로 안 사는 사람들은 죽이고 로마에 항전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 하여튼 약간 기장 같은 느낌? 기독교 장면에 사회 대변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파들이 이렇게 쭉 있었어요. 이렇게 쭉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기독교가 예수 하나님 알아. 그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거 맞아.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야. 기독교라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소종파가 하나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각들의 그 신학의 차이 때문에 다들 살아남게 된 거죠. 기독교가. 그래서 살아남게 된 거예요. 이단같이 다른 신을 섬겼으면 못 살아남았을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데 다 똑같이 그 하나님, 구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같이 하나님 믿어. 구원의 방법이 다르죠. 그죠? 이 다른 종파들은 하나님을 믿고 이 율법에 주어진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계신 걸 믿지만 예수를 믿어요. 그죠? 요 구원의 방법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겨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물론 같은 구약을 보고 같은 성경책을 보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디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마 잘 섬겼을 거예요. 유대교에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아주 바르게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니까 자세곶감 장사로서라고 자세곶을 파는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세곶, 지금도 이렇게 염색하는데 어떤 빨간색 종류가
연습하는 게 되게 힘들다고 해요. 근데 그때 당시도 고대 시대 때 했으니까 거의 되게 힘들었겠죠. 어떤 염색 하는 기술이. 그래서 되게 고급진 옷으로 분류가 됐었어요. 그리고 아마 추측하기로는 그러한 것들, 요즘에도 고급진 것들을 팔면 부자잖아요.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루디아도 아마 좀 재력 있는 여성 사업가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가만 잘 보면은 또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보다 누구 이렇게 종교를 갖는데 조금 더 확률적으로 낮죠, 그죠? 그래서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바울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인간적으로 봐서는 마음 문이 그렇게 크게 갑자기 열렸을까라는 의문이 들지만, 오늘 아까 본문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그 마음 문을 열어주니까 루디아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아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자비를 써가면서 열심히 일해가면서 전도 여행을 다니곤 했는데, 이때부터는 루디아가 많이 도와주게 돼요. 좀 부자였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와서 먹고 쉬고 자고 전도 여행을 계속 하십시오라고 루디아가 그렇게 청하죠. 15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15절 하반, 이렇게 맨 밑에 줄 보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형식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바울 그 복음이 좋아서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셔서 여기서 편하게 전도하세요. 제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도움을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루디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섬기는 모습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죠. 우리의 발을 닦으시고, 또 더 큰 사건이 있죠. 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게 바로 신의 죽음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벌레 하나를 구원하겠다고 내가 인간이 저 벌레가 돼서 가겠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늘 고백하기로는 벌레보다 못한 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고백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신이에요, 신이 그 벌레보다 못한 나를, 그 인간의 옷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섬김이죠. 그게 바로 희생, 죽음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아픔을 경험을 해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완벽해질 수는 없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그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섬겨갈 때에 그 사랑이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바로 우리 누구부터 섬겨야 되겠습니까? 내 가까이 있는 누가 있어요? 가족들, 내 가까이 있는 가족, 내 가까이 있는 친구, 내 가까이 있는 동료들, 우리 선생님들은 직장생활 하시면 직장에 있는 동료들, 그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하여튼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타고나야 되는 것 같아요. 타고나야 되는 것 같은데 늘 어디 가나 좀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있는가 봐요. 저는 그냥 그런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그래서 어디 예전에 동호회 가서 이렇게 배드민턴 동호회 아저씨예요. 배드민턴 잘 칩니다. 배드민턴 배우고 싶은 사람 없지? 요즘에 코로나 때 배드민턴을 하도 안 쳐가지고 배드민턴 동호회 아저씨 잘 쳐요. 하여튼 그래서 배드민턴 동호회 들어가서 배드민턴을 치는데
거기서 일이 많잖아요. 뭐 코트 닦고 먼지 청소하고 네트 피고 접고 하는 공 치우고 하는 그런 일들을 누가 안 시켜도 이제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친해진 뭐 위아래 형님 동생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동호회는 하여튼 뭐해요? 운동 끝나면 뭘 해요? 한 잔씩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데는 안 가고 이제 가더라도 우유 먹고 이 우유 얘기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우리 동호회 저보다 몇 살 어린 친구가 새벽에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전화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형님 제가 형님한테 할 말이 있어요. 그러는 거요. 나는 그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을 한 5시 반 정도에 나가야 되거든요. 집에서 그때 당시는 그래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2시 3시에 전화 와가지고 우리 나갔어요. 나갔는데 술집이에요. 술집인데 우유 500리터짜리 하나 넣고 자기는 소주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때문에 시켰대.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술집 알바한테 가서 갖고 오라고 이제 사갖고 오라고 시켰는 거예요. 새벽부터 우유 500cc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걔 이야기 다 들어주고 이제 저는 이제 또 전도할 모양으로 그냥 다 들어주고 상담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래 그래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시간은 점점 가요. 그래서 이제 5시 반에는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5시가 돼요. 야, 이제 그만하고 이제 출근도 해야 되니까 가자. 가는데 이제 제가 이제 얘가 술을 먹었으니까 제 차를 태워서 이제 가는데 형님 편의점 가서 맥주를 입가심을 해야 되겠대. 그래 가자. 그래 갔는데 거기서 500cc 하나 먹었죠. 우유예요. 술 500cc 우유 한 잔 먹었죠. 여기 와서 또 500cc 또 우유 한 잔을 또 먹었어요. 그때 배가 어떻게 됐어요? 그 새벽부터 차가운 우유를 먹고 그날 하루 종일 난리가 나가지고 제가 근데 걔가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그 집들이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다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그 엄마는 권사 직분을 받았어요. 저걸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형님 우리 엄마가 권사 받는다 그러는데 받아도 되는 거예요? 지금 모르니까 받아도 되는 거예요. 받으라 그래. 이렇게 했는데 어쨌거나 내가 조금 희생을 말미암아서 다른 누군가가 새 생명을 얻는다면 좋은 일이에요.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쁩니다. 제가 얼마나 그 소식을 형님 저 교회 나가기로 했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막 그 마음을 열어주신 거죠. 제가 뭐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굴 사용한다? 오늘 바울을 사용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나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택하신 백성 다 하실 건데 뭐 나는 아무것도 안 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곳에 충만히 넘치는 그런 고등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